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전히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먼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상징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세상 질서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인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눈멀어 있으면 가치 없는 것이 되게 가치 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틀린 것이 되게 맞는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생명의 길이 옆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거기가 생명의 길이었는데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막 갔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 멀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 우리는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보게 하소서, 내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보고 무엇이 맞는지 보고 무엇이 생명인지 보고 하나님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걸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이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은혜죠. 그렇죠? 이 은혜가 없는 상태가 소경된 상태, 눈먼 것이고 이 은혜를 받은 상태가 눈뜬 상태, 우리가 보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죠. 치유받는 두 뱅인의 모습을 봅시다. 이들이요 정말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맨 먼저 이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씬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애정하는 장면인데 예전에 이 구절을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맹인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계세요. 근데 따라가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보여야 따라가죠. 안 보이는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소리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데? 그냥 떠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나 고쳐주셔야 되는데? 근데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내가 모르잖아. 근데 대충 소리 나는 쪽 저쪽이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따라가네요. 근데 따라가면서 확신이 없죠. 따라가면서 멀어지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라가죠. 맹인이 따라가는 결정.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이들의 믿음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절박함. 따라가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서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 그렇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세 번째, 사랑의 믿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보면 우리를 고칠 이유가 없죠.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최소한 저에게 불쌍하긴 하시죠. 제가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제가 불쌍하진 아시죠? 저 불쌍하잖아요. 저 불쌍하잖아요. 저 불쌍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시죠? 근데 맹인 돼서 어디로 가야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리, 안 보여 하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맹인인데도 따라가 보세요. 어디 조금 소리만 나도 그쪽인가 하고 한번 따라가 확신이 없어도. 근데 따라가면서도 이게 따라가는 것 같지 않고 멀어지는 것 같으면 소리라도 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내가 불쌍하긴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부족함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 물으시죠. 내가 너를 낫게 할 걸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주님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명확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모습, 이들이 치유받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좋은 모범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쁨의 믿음을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절박하게 소리 지르니까 멈추시죠. 그렇죠? 불쌍히 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물어주시죠. 네가 믿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물어주시죠.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보게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맹인돼,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이지 않아 답답한다면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뭐가 맞는 건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내가 돌아보면 이것들을 알지 몰라 헤매인 기간이 있고 지금도 안다고 확신할 수 없으시다면 이 본문을 붙잡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백부장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믿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될 걸 믿어.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이루신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만큼 경험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만나실 때 또 믿어보기로 결정하시고 믿고자 간절히 추구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 이미 이루신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구절에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신 부분들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떠나고 계셨어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함께 그들을 공공해서 기적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가 설교가 되잖아요.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표적으로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다시 표적을 일으킬 생각이 저기서 떠나고 계시는 것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준 구원의 은혜이지 너희가 이것들을 표적으로 선언할 필요 없다. 선언하지 마라. 여기서 이미 베풀 표적을 다 베풀었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전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알리지 말라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해 보죠. 이미 그냥 설교처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주님 보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가 보는 거야. 내 관점이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고 내 뷰에선 이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분은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 있죠.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게 맞다고 하셔.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어. 라는 주님께서 응답의 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보여주신 것에 집중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내가 본 것이 없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자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 보여주소서, 보게 하소서라는 은혜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이,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주님께 보여달라고. 이미 보여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아직 보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보게 하소서라는 그 방향성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강조하죠. 보이지 않는데 따르는 간절함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따르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이 잘 모르겠어요. 안 믿겠다는 거지. 주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그때 따라갈게요. 그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이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데도 따라가 보세요. 최소한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쪽인 것 같은데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더듬거리고자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보여주시면 그때 보고 아니면 이제 내가 보던 대로 보는 대로 보고 사는 거지. 이거는 믿음의 첫 단추가 안 껴지는 거죠. 첫 단추는요 간절함과 절박함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도 이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세요. 그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떠함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 그럼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이제 보여주신 것에 집중하기라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눈 뜨면. 우리 세상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세상 눈을 보면 드는 생각과 감정들이 또 있고 그 드는 생각, 감정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악순환에서 걸어 나오세요. 하나님께 이미 보여주신 것에 좀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좀 그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응답 주신 게 있어요. 거의 집중해야겠다. 그렇죠? 내가 보여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 보여주신 것에 집중해서 보면 그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럼 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하면은 또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내 안에 더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도 보게 하시면 여러분 삶에 이미 생명의 길이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맞구나라는 정답들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들을 집중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주시는 거 있죠?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 주님께 이런 응답 주셨는데 저 오늘도 그 응답 붙잡고 삽니다. 그 응답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삶의 자리이니 하나님께 그 응답을 주셨으니까 이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귀한 것이니 저도 오늘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품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더 빛나게 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삶 잘 사시는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봬요.